글씨가 안 보여서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걸 바꾸면은 이 태중석이 잘 안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좋은 분 안 계시기 바라고.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지와 왕자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거지였던 사람이, 거지가 있었는데 어떤 왕이, 그걸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왕이 그 거지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거지는 이제 신분이 뭐가 된 거죠? 네,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아버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이 이제 삶의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왕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왕자가 된 사람이, 옛날에 거지였던 사람이 지금 왕자가 된 그런 사람이 옛날 거지 왕초 말을 자꾸 듣고 자꾸 거기 가서 거지들하고 어울린다면,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는 뭐 이렇게 종, 노예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근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제 메이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값을 주고 데려오면 뭐 보모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나 살림을 다 해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메이드 제도가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값을 주고 어떤 메이드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도 그런 메이드가, 동남아시아 사람이 와서 메이드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 필리핀 이런 데 굉장히 그런 제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값을 주고 메이드를 데려왔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메이드가 된 거잖아요.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메이드가 자꾸 옛날 집에 가서 옛날 주인의 말을 듣고 또 옛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우리 로마서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 특히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침례가 어떤 거죠? 침례가 어떤 거냐면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그걸 뭘 상징하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거예요, 사실상.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일으킴 받을 때 그걸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가 거듭났고 제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위트니스,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이, 공적으로 퍼블릭 위트니스 하는 것이 침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하는 것이지 그런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9절부터 11절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주장, 죄의 지배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의 대가, 형벌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을 때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책감을 통해서 또 율법에 따른 죄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는데 우리의 권세를 부리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다 치르셨어요.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주장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도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해요. 왜? 법 아래 있을 때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법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신분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고 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 주인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어 새 주인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옛 주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어 새 주인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 아멘. 제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규정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외국인 종이 많았고 때로는 빚에 팔린 같은 동포 종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규정은 다르지만 그래서 같은 동포 종은 신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줄 의무가 있었어요. 뭐 외국인 종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가끔가다 보면 선한 주인이 있을 때 그 종이 충성스럽게 종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선한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종이 주인이 자기를 풀어주는데 그 종이 저는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원할 때에는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타율적으로 종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제 풀어주잖아요. 주인이 풀어주는데 내가 주인을 좋아하고 내가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빚에 팔려서 종이 되거나 전쟁에서 뭐 포로돼서 종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네. 뒤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종의 한 사람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전쟁에 졌거나 뭐 빚에 팔렸거나 그냥 원하지 않아도 종이 되는 사람들인데 종의 귀에 구멍이 뚫린 종은 어떤 종이죠? 자원해서 종이 된 종.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이 고마워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묶었고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보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또 뭐가 바뀌어야죠? 자, 신분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합당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여전히 옛날 주인하고 말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러면 새 주인이 진노하고 막 심판하고 저주할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새 주인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씻어 주세요. 그럼 은혜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럼 나는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죄를 짓겠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It cannot be.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답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가 늘어서 살겠느냐.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몇 절에 나옵니까?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즉 14절은 그걸 말하잖아.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14절이 말하잖아요. 15절 연결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자, 답은 15절 끝부분부터 나와요. 한번 우리가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든 누구의 순종하든지 사실상 종로로 타는 거라는 거예요. 종로. 그리고 합다가 열매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신부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그게 종로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옥에 간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는다든지 정죄와 저주를 심판을 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새로운 생각도 없고 새로운 주인이 있는데 왜 여기 가서 노릇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그런 썩을 열매를 거두냐 하는 것.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로마 적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줍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 일락이나 쾌락이나 혹은 불의한 죄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아멘. 그게 주님 말씀,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을 때는 또다시 죄로 돌아가라고 방종이나 범죄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뜨겁고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오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서 죽은 자가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번엔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죄에 해방된 사람들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같은 진리를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자유. 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즉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악을 가리는 데 쓰거나 그 자유로 아니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어디에 쓰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의 병기로 너희의 몸과 마음과 너희 지체를 드려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적용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TV를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볼까요? 네,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 세 가지 견해가 나왔어요. 통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통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얼마나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3시간 한 반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계 손동가 아니에요? 난 손동가.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손동 줄 알았네. 근데 아까 2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 기억 통계가 틀리니까 생각이 그랬는데 손동이 아니었구나. 제 기억으로는 3시간 40분인가 3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평균 시간이. 자, 거기에 핸드폰을 합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핸드폰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TV를 조금 보는 사람은 핸드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몇 시간 될까요? 한국 사람 평균? 5시간. 4시간. 4-5시간, 이거 적은 시간이 아니네. 아무리 작게 하는 사람들은 3시간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평균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30시간 가까이 되고, 만약 5시간을 그런다고 그러면은 35시간.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을 영혼을 위해 써라. 정말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보기 원한다면, 영혼을 1시간 써라. 기도를 하든, 연구를 하든, 연락을 하든, 만나서 섬기든,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매일 1시간 써라고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님 미쳤습니까? 어떻게 매일 하루 1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이거 붙잡고 하늘 보면서 뭐 낄낄거리거나 아니면 뭐 울고 웃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4시간, 5시간을. 그 중에 1시간을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나하고 보기 원한다면 그 중에 1시간 떼서 못합니까? 그 4시간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즘 영혼들이 얼마나 완악한데, 얼마나 무관심한데 그 정도 정성도 안 하고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스크린을 보고, 이것도 스크린이죠. 일종의 작은 스크린이죠.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내면서 1시간을 빼어서 그거는 못하겠고, 그건 아깝고, 스크린 보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보내는 건 안 아깝고. 아니, 그렇다면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4시간, 5시간 도 주님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라고 하시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뭐 영혼을 위해서만 다시는 내라고 하시는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뭔가 하여튼 어쨌든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3시간에서 5시간을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이든 TV든 게임기든 어쨌든 스크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보통 보면 그래요. 지영아, 너 하루에 스크린 몇 시간 보니? 아, 저 집은 아빠가 빼앗나? 핸드폰을? 스크린, 그래도 핸드폰 있잖아. 하루 핸드폰 몇 시간 하는 것 같아? 2시간. 부모님 생각은? 저 집은 그래 통제가 좀 되네. 보통 보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TV 몇 시간 보세요? 그러면 저요. 지금 1시간, 2시간? 그러면 실제로 한 몇 시간 볼까요? 거기다 플러스 한 1, 2를 더해야 돼요. 그런 경향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한 4-5시간을 거의 보낸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 여러분들 그것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의로운 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스크린을 보니까 항상 죄는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죄가 또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미묘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확실하면 차라리 좋은데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또 어떤 죄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도 되지 않냐 이러거든요. 뭐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뭐 이 정도 이거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나? 이거 뭐 크리스천이라고 못 보나?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의롭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최선의 삶을 먼저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거 봐도 되지 않아요? 되죠.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에 너무 내가 방종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최선의 삶, 정말 의로운 삶, 거기에 먼저 드리는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 크리스천이라고 뭐 이게 다 버려야 되나? 다 버려 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거
내가 버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는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희생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뭔가를 버릴 때가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잠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거나, 휴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사랑을 느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가운데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는 그 존귀하신 분이,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섬기시고 백구문에서 탈비가 주무시고 피곤해서 우물가 앉으시고 목마르시고 버림받으시고 조롱거리 되시고 옷을 다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조롱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포기하는 거 아까워합니까? 크리스찬이 꼭 버려야 되는 이렇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주님에서 나 주님에서 안 할게. 할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죄냐 아니 이러지 말고 나 주님에서 한번 안 해볼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로운 일들, 정말 좋은 일들에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에, 책 읽기와 운동에, 또 가족과 함께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산책이나 대화에, 찬양이나 합심기도에, 교제와 격려에, 선행에, 구제와 봉사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하다가도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족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실패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방종이 있어요. 때로는 죄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야, 너는 이제는 언구제로 우리야. 나 이제 너한테 그만할래. 너 이제 포기할래. 이제 나 너 포기했어. 하나님 그러실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용서해 주는데 또 불순종해? 너 일로 와봐. 너 좀 죽어봐. 이렇게 하실까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신 분인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씻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강요하시거나 위협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가 있어요.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이 징계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때로는 우리가 뭐하죠? 징계합니다. 여러분 징계 한번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녹초가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우리가 본 척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뭐 지나가다 보면 누가 담배 피우면 야! 이 녀석아, 너 엄마 아빠 너도 피우는 거 보려고 해? 길거리 담배 피우고 있고 막. 요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뭐. 괜히 봉변 당하더니 그냥 아유 그냥 지나가지. 내 자식 아니니까 내 자식이 담배 피우고 있어. 그냥 지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오늘 나랑 사전 축진장 어떡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두 번째 질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노릇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맥박에 고동치고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실족한다면 실패한다면 주님의 그 한량한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듯이 한량한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을 때 씻음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연습을 사랑의 훈련 소망을 가지고 계속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은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배우자를 실망시킬 수 있고 속상해 할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서 언젠가는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아멘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의 동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더 자원해서 종이 되도록 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의로운 일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가만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서 식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